지난주에는 고난주간 장자권 집중 훈련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아 누리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정말로 깨우는 말씀이었고, 다시 한번 신앙의 결단을, 또 그로 인해서 영적 승리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시대적으로 재물이 우상이 됐는데 우리 안에도 그런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제 안에 많은 겁니다. 제 안에. 목회자가 현실의 문제를 벗어날 수는 없지요 라는 핑계하면서 결국은 그 문제 가지고 고민하는 그 얄팍한 수준의 모습을 발견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아마 동일한 은혜, 모양은 좀 달라도 동일한 은혜를 누리신 줄로 믿습니다. 그 전주에 이제 이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 7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형성되고, 믿음이 딱 어떤 물건이어서 이렇게 획득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그 믿음이 자라가는 순서를 말씀드렸습니다. 4절에서 보여주는 모습, 5절, 그 다음에 6절은 그걸 요약하고 있고, 그리고 7절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그러면서 정말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그 자리부터 예배가 시작되고, 예배를 통해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믿음이고, 그리고 동행하다 보니 그 자리에서 드디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나를 세우신 목적, 즉 사명을 깨달아 알게 되며 사명에 충성하다가 우린 주님 앞에 서서 상급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 순서가 흐트러지면 안 된다. 순서가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믿음이 약해졌다, 자기가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표현들 많이 쓰잖아요. 우리가 믿음, 신앙생활 하다가 시험 들었다. 그러면 이 순서에 의하면 뭐가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예배가 회복돼야 돼요. 믿음이 시험 들었다, 믿음이 즉 약해진 거거든요. 믿음이 약해졌다, 믿음의 시험이 들었다, 그러면 결국 어디로 돌아가야 되냐면 예배 자리로 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시험 든 사람이 예배 자리를 떠나죠. 근데 예배 자리에 와야 거기서부터 다시 믿음이 회복되고 믿음이 자라가는 거예요. 예배 자리에 와야 정말로 주의 말씀이 들려지고, 예배 자리에 와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게 되죠.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예배 자리에서 맛본 자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지내다 보니 나를 이 땅에 보내시고 나를 세우시고 내게 이런 은혜를 베푸시는 분명한 목적이 있을 것이다.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지 했는데 그게 어떤 것일까? 이제 우리가 고민하면서 결국 사명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은 이 예배에 대해서 살펴보고, 다음 주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물론 지지난주에 간략하게 다 언급은 했지만 예배에 대해서만 좀 더 깊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4절에서 보면 아벨이 하나님 앞에 흠양되는, 즉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즉 예배를 드렸습니다. 어떻게 드렸어요? 히브리서 11장이 무슨 장이에요? 반응 좀 보여주세요. 아벨이 어떻게 예배를 드렸길래 하나님이 받으셨다고요? 믿음으로. 그럼 아벨의 믿음은 도대체 어디서 나왔을까요? 여러분은 믿음이 도대체 어디서, 여러분 믿음이 있으시죠? 예, 여러분의 믿음은 어디서 나왔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근데 듣는다고, 아무거나 듣는다고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그 듣는 것이 중요한데 뭐를 듣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첫 번째로 뭐를 듣느냐. 많이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뭘 들었느냐?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만 참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벨은 도대체 아벨이 믿음으로 드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사를. 창세기 4장에 가면 바로 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 장면이 나오죠. 아벨이 거기 창세기 4장에는 뭐를 들었다, 무슨 말씀을 배웠다라는 건 없습니다. 그러면 아벨은 어떻게 들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 이건 우리가 이제 성경 앞뒤를 살펴보면서 묵상해야 되는, 생각해야 되는. 문자적으로는 거기에 없습니다. 창세기 4장은 성경 어디에 있어요? 3장 다음에 있습니다. 너무 심각하게. 그러면 창세기 3장은 뭐를 기록한 거예요? 네? 인류의 타락,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것이 기록된 장이 3장입니다. 그러면 한번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성경은 사람의 그 일대기를, 즉 인간의 역사를 낱낱이 기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기록된 책입니다. 맞죠? 예. 그러면 인간이 타락했다고 3장에서 기록하고 나서 4장에서 가인과 아벨의 제사, 즉 예배하는 것을 기록했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4장 가인의 사건이, 거기는 가인에 대한 사건이 더 조명되어 있습니다. 아벨은 그냥 예배드리고 죽었어요. 형한테 죽임당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가인의 제사가 하나님이 안 받으셨지만 범죄한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고 나서 처음으로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보여준 인간의 행동이 뭐냐면 제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가인과 아벨이 그러면 제사한 것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의도요,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다면 하나님의 가르치심이 있었다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가인과의 대화를 보면 됩니다. 가인과 그의 재물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럴 때 가인이 어떻게 해요? 회개해요? 어떻게 해요? 네, 분을 내고 안색이 변했어요. 성경엔 낱낱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니 왜 하나님 내 제사는 받지 않으셨지? 어째 이런 일이, 막 울그락불그락, 안색이 변했다, 울그락불그락 한 거예요. 화를 내면서.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가인아, 너 분을 내는 게 어찌 됨이냐? 너 왜 분내고 있니?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어요. 가인이 화가 났어요. 하나님 왜 내 제사를 받지 않으시는 거지? 막 화가 났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왜 화를 내니? 화를 내는 게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지금 가인에게, 성경이 기록되어 있지 않았지만 가인에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를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는 그 지침이 이미 알려졌는데, 가인은 그 지침대로 따르지 않은 거고 아벨은 그 지침대로 따른 거죠. 가인의 지금 제사가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 억울해서 화를 내고 얼굴색이 변하는데, 그것이 하나님 볼 때 합당하지 않다고 직접 말씀하셨어요. 가인에게 올바른 제사법을 이미 알려진 겁니다. 아벨은 그 제사법에 따라서 제사했다라고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가인과 아벨은 그 제사법을 누구에게 배웠을까요? 누구에게? 직통계시? 아담과 하와에게 배웠을 것입니다.
4장 1절에 아담과 하와가 이제 그 아들을 낳아요. 그런데 하와가 아들을 낳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가인이라는 이름을 그렇게 줘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아들을 얻었다. 아담과 하와는 죄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났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러나 쫓겨난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거예요. 쫓겨났는데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뿐만이 아니라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아담과 하와가 영생할까봐 하나님께서, 삼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고 두루도는 화영검으로 에덴 동산을 못 들어오도록 가로막으셨다라고 3장이 끝납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4장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들의 생명이 유지되고 아들까지 얻었다. 생명이 생명을 낳은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알았을까요? 하나님이 쫓겨내고 나 몰라라 한 게 아니라 죄를 지은 인생이 여러분 영생하면 복이 아닙니다. 복이 아니에요. 이렇게 신방하다 보면 연세 많이 드신 분들이 결국은 육신의 약함을, 질병이 없어도 육신이 약해져 가는 것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건강의 누림의 차이는 있지만 어쨌든 연세가 드시면 드실수록 그분이 젊었을 때보다 한창 때보다는 결국 약해져 가는 것을 피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봐야 고작 100년 아래인데. 그래봐야 고작 100년 아래인데 연세 많이 드신 어르신들은 넘어지기만 해도 잘 부러지셔요. 골다공증 등 해가지고.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으시더라고요. 우리 인생을 그렇게 육신이 약해져 가는데 200살을 살게 했다.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세상은 난장판이 됩니다. 어느 자식이 부모를 모실 수 있겠어요? 200살까지 사는데 100살 사셔도 정말로 주변 사람들이 혀를 차요. 90세가 넘으면 90세 된 그 어르신을 모시는 분이 예전에는 또 결혼도 빨리 하셔가지고 70 중반쯤 돼요. 한 20년 정도밖에 차이 안 나니까. 그래서 이 요양원 같은 데 가보면 그 90세 넘으신 어르신들 이렇게 자식이라고 와서 그 돌보려고 하는데 저희가 볼 때는 그분도 요양원 신세 지셔야 될 것 같은데 어르신 모셔놓으니까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땅에서 장수하는 것이 복인데요, 성경에는 그 앞에 단서를 붙였습니다. 단서를. 하나님은 죄지은 인생이 영생하는 것이 복이 아니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셔서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고 두루도는 화영검으로 에덴 동산을 차단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쫓아냈지만 그 인생을 버리신 게 아니고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여전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죠. 그게 뭐예요? 3장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분리됐다면 4장에서 제사제도가 나왔다는 것은 하나님은 인생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지만 버린 게 아니고 여전히 인생과 사람들과 만나길 원하시고 그들에게 긍휼과 은혜를 베푸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담과 하와에게 이걸 제사를 배웠을 것인데요, 창세기 3장에 가보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자마자 7절에서 그들이 벌거벗은 것을 알아서 나뭇잎으로 가리고, 8절에 가면 하나님이 아담을 찾는 음성이 들려서 그들이 어떻게 하냐면 나무 사이로 숨습니다. 이게 죄의 결과예요. 죄를 짓고 나니까 나의 부끄러움이 드러나서 죄로 인해서 그걸 가려야 되는 거예요. 즉 인생은 죄가 가리워질 때, 죄가 사해질 때 자기 자신의 가치를 누리게 됩니다. 죄를 사함받지 못한 인생은 끊임없이 무언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부끄럽습니다. 담임 목사님 외모 말씀하시죠?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마 여기 대부분 일찍 예수님을 정말로 구주로 영접해서 구원의 감격과 은혜를 누린 분이 아니라면 사춘기 때 거울을 보고 흡족했던 분들은 많지 않을 겁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좀 다릅니다. 다른 병이 생겨가지고요. 왜 그렇게 만족해하고 흡족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죄는 사함받지 않으면 인생은 만족이 없습니다. 뭐가 부족하고 연예인들 왜 그렇게 성형에 열을 올릴까요? 여전히 뭐가 완벽하지 않은 거죠. 여러분, 인생은 사실 완벽하게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다만 죄가 들어오면서 자꾸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죄는 하나님이 가리워 주시고 하나님이 사해 주셔야 되는데, 일단은 이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베푸시기 전에 죄가 오자마자 인간이 그걸 깨달아서 나뭇잎으로 가리고 나무 사이로 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찾으셔서, 모르는 게 아닌데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찾아오셔서 죄에 대한 정당한 벌을 하나님이 내리시고 나서 창세기 3장 21절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라고 명확히 기록합니다. 인생이 죄를 가릴 수 있다 없다? 없다. 인생은 스스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미 나뭇잎으로 가렸지만 그게 진정으로 가려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게 죄로 인한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릴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죄 용서함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가죽옷을 입히신 겁니다. 여러분, 나뭇잎이면 어떻고 가죽옷이면 어떻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이 옷의 가격 차이는 다를 수 있습니다. 옷의 질도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용도는 하나죠. 우리의 알몸을 가리는 것. 이게 인간이 만든 옷, 인간 사회에서 옷의 용도입니다. 물론 이것을 또 아름답게 하려고 하는 것도 있지. 첫 번째 용도는 알몸을 가리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나뭇잎이 싸구려 옷이면 어떻고 비싼 옷이면 어떻습니까? 몸은 가려졌어요. 벌거벗은 건 가려졌어요. 그런데도 굳이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 입힌 것은 여러분 의미하는 게 있는 거예요.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인생의 노력과 인생이 스스로 맞는 것으로 죄는 가려지거나 사해지지 않습니다. 죄는 하나님만이 가리우시는 거고 하나님만이 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6월절의 의미가 뭐예요?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덮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예수님의 피 때문에 죄 없다 간주해 주신 것이지, 그 안에 있는 우리가 우리 모습을 보면 우리의 죄가 보여요, 안 보여요? 육을 입고 있는 동안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덮으시고 씻으신 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처음 영접하고 나서 무언가 행위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서 회개기도하고 나서도 내 안에 꺼림직함이 남아있어요, 안 남아있어요? 남아있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회개 기도하면 하나님 편에서 예수님의 피로 덮어놨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 흠없는 피, 모든 죄를 위해서 흘리신 생명의 피이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죄 없다 여기시고 죄가 없으니까 그 생명을 허락하시는 것이지, 그 안에서 은총을 입은 우리는 여전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가 없이는 하나님과 이 동행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했다고요? 우리가 뭔가 지켰다고요? 우리가 뭔가를 했다고요? 율법을 지켰다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난 죄 없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인생이 어느 누가 있겠습니까? 사람끼리는 그럴지 모르지만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다 죄 없잖아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인생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만 죄를 가리우시는 거고 죄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 걸로 간주해 주시는 것이지. 여러분, 아벨은 이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에서는 아벨이 양의 첫 새끼로 드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름을 드렸다고 그랬습니다. 즉 양을 잡은 거예요. 피 흘림이 있었던 거예요. 양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흠양했다는 말씀은 없지만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피 흘림입니다. 죄인을 대신해서 누군가가 피를 흘려야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직접 피 흘리진 않았지만 우리가 예배드리고 예배 자리에 올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대단해서요?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어서 온 겁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나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피를 흘리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은 구약시대나 예전처럼 염소나 송아지처럼 어떤 죄마다 나아갈 때마다 한 번씩 하는 단회적 피 흘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은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는 피 흘림이셨기 때문에 단 한 번의 피 흘리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영원한 속죄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속죄의 은혜를 입었다고 해서 예배 자리에 오면서 나는 당당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피 흘리셔서 오늘도 내가 여기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예배다운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피 흘림이 있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자리에 올 때 이것이 의무, 그래서 부담으로 바뀌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이 사라진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을 기억하고 인정한다면 그 다음에 뭐가 나올까요? 우리에게서 뭐가 나올까요? 우리에게서 나는 여전히 죄가 있는데 오늘도 예수님이 나 대신 피를 흘려 주셔서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입었다. 뭐가 나올까요? 뭐가 나와요? 감사가 나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감사를 잊어버린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울분을 토하시죠. 시 50편 22절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이 제물을 드렸는지 모릅니다. 율법을 따라 제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아무리 많은 제물을 드리고 아무리 많은 제사를 드려도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왜요? 감사가 없기 때문에. 짐승이 피를 흘리는데 그 짐승이 나를 대신해서 죽는 것으로 간주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없으니까. 오늘날로 치면 나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리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 그 은혜에 대한 감사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너희는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러면서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아벨은 짐승의 피 흘림이 있었다면,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지만 하나님이 그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고 기록되어 있으니까 아벨은 분명히 피 흘림과 함께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올려드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예배를 흠양하시면 여러분, 그 다음에 우리 안에 뭐가 싹 틀까요? 어떤가요? 틀려도 좋습니다. 제가 정답이란 얘기가 아니에요. 그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샘솟듯 일어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함받아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이 경험되면 우리 안에 사랑이 싹습니다. 근데 그 사랑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면 자원하는 마음. 그래서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요,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맛봤기 때문에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예배 자리에서 이 예배가 흠양되지는 게 경험된 자는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서 하나님을 떠나고 싶지 않은 거죠. 그래서 동행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뭘 해야 된다 하나님 우리에게 뭘 해야 된다 하지 않으세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되어지는 거예요. 감사도 정말로 아는 사람은 감사로 예배를 해야 되지, 그게 아니고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 때문에 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구나. 그러니까 감사가 터져 나오는 거지. 하나님을 바로 알면 감사가 터져 나오고, 그래서 우리 안에 사랑이 샘솟아서 우리는 보잘것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해 주시면서 우리를 받아주시는 그분을 떠나고 싶지 않아. 우리는 예배 자리는 떠나지만 삶의 자리, 거기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인의 제사는 어떤 제사였는가? 행위 자체만으로 자기의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분을 낸 거죠. 감사를 잃어버렸던 이스라엘 민족이 그 많은 율법대로, 율법의 행위대로 제사 드린 것이 정당한 것으로 간주했던 것처럼 가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학자, 장로들이 그러했습니다. 율법의 행위를 다 지켜 행해서 자기들은 마치 이제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할 일 다 했기 때문에 자기들은 의인인 것처럼 과시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일날 예배 자리에 오는 것, 주일날 예배 드리면서 헌금한 것, 그것이 우리의 과시의 수단이 되어버리진 않았네요. 또는 나는 이제 이렇게 했으니까 하면서 스스로 만족하고 있진 않았네요. 하나님은 이런 것을 보고 외식이다라고 하셨습니다. 누군가에게 나를 나타내기 위해서 드리는 모든 행위들 외식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가보면 구제, 기도, 금식, 그 모든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할 때 이미 그들은 자기 상을 받았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음을 나타내 주십니다. 외식하는 자들을 향해서 이사의 예언을 들면서 마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행위 자체로 우리가 무언가를 주장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인데요, 11조에 대한 말씀입니다. 와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회양과 근체의 11조를 드렸다는 것은 철저하게 집에서 쓰는, 음식할 때 쓰시는 그 조미료까지 얻었다면 구약시대는 돈으로 사는 게 아니고 자연에서 나는 겁니다. 자연에서 얻었을 때 그것에 대한 11조까지 계산해서 드릴 만큼 철저하게 11조를 한 겁니다. 그런데도 그 중심의 정의, 긍휼, 믿음을 버렸으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으십니다. 외식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매일 새벽 예배를 드려도 어쩌면 우리도 외식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새벽 예배 나왔으니까 하나님, 내가 구하는 것 이거 들어 주셔야 되지 않아요? 내가 손댄 사업에 잘 되게 해 주셔야 되지 않아요? 우리의 남편 승진하게 해 주셔야 되지 않아요? 내가 교회 11조를 꼬박꼬박 했고 성전 건축 헌금을 이렇게 많이 드렸는데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복 주셔야 되지 않아요? 여러분, 주의 종이 자발적으로 헌신하는 이들, 없는 중에도 쪼개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린 이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올려드리는 기도와, 그것이 마치 법칙과 룰처럼 여겨서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나는 이렇게 받아야 마땅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완전 다른 것입니다. 합심기도문에 이영환 목사님이 정말로 이 예물 드리는 1,000번제든 그 다음에 성전건축 헌금이든 예물 드리는 이들이 잘 되고 복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 선포하면서 하는 기도문을 쓰셨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 자세가
내가 마땅히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는 외식하는 자들입니다. 예배 시간 모든 예배를 빠지지 않아도 하루에 10시간을 기도 매일매일 해도 그것이 감사함과 자원함으로가 아닌 그로 인해서 무언가를 얻어야 할 근거와 공로로 내세운다면 우리는 외식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아벨의 제사, 요약하면 믿음으로 드렸다니까 말씀을 들었다는 얘기고, 가인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보면 제사에 대한 지침은 분명히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명확히는 뭔지 모르지만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가인이 아벨을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 예배를 되짚어 볼 때 성경 전체를 관통해서 예배에는 피 흘림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되짚은 것이지 창세기 4장에 대한 해석은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나중에 박민수 목사가 설교했는데 창세기 4장에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이유는 양으로 잡아서 드렸고 가인은 곡식으로 드려서 안 받았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분명한 것은 아벨이 믿음으로 드렸는데 오늘날 적용하기 위해서 성경 전체를 관통해서 제가 우리에게 적용해 본 것입니다.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피 흘림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진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안에 뭐가 예배 드릴 때 터져 나와야 되냐? 감사함입니다. 감사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릴 때마다 피 흘리시는 모습을 환상으로 각 사람에게 나타내 주시는 건 아니니까 그 피 흘림을 진짜 통해서 예배한다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점검해 볼 수 있느냐? 내 안에 감사함이 있느냐? 마땅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인데 나를 대신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됐구나,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구나 라고 믿음으로 받으면서 감사가 있다면 그 예배는 지금 피 흘림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감사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며 우리 안에 그분을 향한 사랑이, 그래서 그분을 떠나지 않고자 하는 그 사모함이 싹트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삶의 동행으로 이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자신을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예배는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입니까? 아니면 자기 만족과 자기 과시를 위한 예배로 전락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 분명히 믿음으로 드려질 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따라 피 흘림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 안에 감사가 터져 나오는지 점검해 보시고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하나님이 흠양하실 만한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이렇게 점검하며 결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기도하고 우리가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십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우리를 이끌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온 것 같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하나님의 사랑을 향한 사모하는 마음을 불어넣어 주셔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갈급함 때문에 우리가 자발적으로 올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오면서 마음의 소원 담아서 일천번째 예물과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감사해서 감사 예물들을 올려드렸습니다. 그 중심을 흠양하여 주옵소서. 예물에 많고 적음이 아니라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 하셨사오니 주님을 향한 사랑, 주의 은혜에 대한 감사로 올려드리는 그 중심을 흠양하여 주옵시고 하늘의 상급과 함께 이것이 심겨져서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게 되는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응답하시되 넘치도록 응답하시는 분임을 다시 한번 깊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뒤돌아보며 정말 예배자다운 예배자로 서기로 결단하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중심까지 살필 수 있는 눈을,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오늘 결단한 결단대로 행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